오늘은 우리가 미가서 16번째 시간으로 마침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미가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화과의 대해나와 같은 상품성이 있는 열매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상품성이 전혀 없는 파괴와 같은 열매를 원하셨는데 그 파괴의 열매마저도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전혀 무화과의 열매가 전무하여 있는 상태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없으며 모두가 가시와 찔레 울타리가 되어서 서로를 찌르며 상처 주며 두 손으로 악을 행하기에 빠른 지옥과 같은 상태가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옥과 같은 상태인 이스라엘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미가는 그렇게 어느 곳을 둘러봐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렇게 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어딜 둘러봐도 소망을 둘 만한 곳이 없고 절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절망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소망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며 절망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것이 끝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성도는 현실의 절망 속에 우리의 시선이 위로 향할 수 있는 기회와 소망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도는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도 그것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건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런 절망 속에서 자신들의 절망의 상태를 기뻐하고 있는 대적들,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 옆에서 이스라엘과 지척 가운데에 있으면서 이스라엘과 앙숙 관계에 있었던 모압과 그리고 암몬,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우리가 에스겔을 할 때도 보았지만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주변에 있던 모압, 암몬 그리고 블레셋 그 대적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 것처럼 손아대고 코 푸는 격으로 대적들이 이 강대국이 와서 자신들의 앙숙과 같은 이스라엘을 물리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대적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 그 이유와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엎드러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며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지 저 대적들이 강성하여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고, 그러나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나를 광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이 징계와 심판만을 두시고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침내 나를 돌이켜내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미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18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기 보면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왜요?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낙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시며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시니 내가 아침마다 그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애가의 이 예레미야도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그 멸망하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래서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절망 가운데 그냥 계속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에 있을 때 대적들이 뭐라고 조롱하는가?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받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8절에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기뻐하면서 조롱하는 게 뭐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 그렇게 교회 잘 다니고 그렇게 맨날 예수 거리고 하나님 거리더니 그 하나님 어디 있냐? 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너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과 조롱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회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던 그들을 뭐 하게 하세요?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전세를 역전시키셔서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그들을 거리에 진흙같이 밟으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항상 함께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뭐 하세요? 그 주변 나라들을 다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조롱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대적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뭐 하세요? 심판하실 날이 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때까지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8절에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넘치는 진노로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 가리셨대요. 바벨론 70년의 생활을 하나님은 내 얼굴을 잠시 가리운 시기라 라고 표현하세요. 그런데 잠시 가리웠더니 그 넘치는 진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징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가리셨지만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다시 그들을 뭐 하세요? 마침내 회복시켜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 회복하신 그들의 성벽을 건축할 그날에 그들의 지경을 넓히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에서 돌아와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스가랴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 같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줄 때 성곽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성에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을 지을 필요가 없을 만큼 많아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11절에
그 성벽을 건축할 때 지경이 넓혀지게 하실 것인데 어떻게 지경이 넓혀지는가 하면 12절이에요. 그날에 아수르와 애굽의 사람들이 강과 바다를 건너서 그리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애굽,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아수르와 애굽, 그곳에도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던 것처럼 애굽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이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날이 시작되었고,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주심으로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면서 이 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워져 가며 하나님의 성벽에 이 지경이 넓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가시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뭐 하세요? 넓혀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마침내 변화시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현실은 절망입니다. 절망이어서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겐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예레미야 29장에서도 하나님이 재앙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시나니 재앙이 아니요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7절의 미가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2022년 이제 우리 새소망교회 표어가 부흥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 이 절망의 시기에 우리가 좌절하여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우러러보나이다. 주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벽이 건축되는 날에 지경이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